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제가 김은영 집사님 뵈니까 이제 미국의 설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미국도 이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미국도 이제 부활절날 교회 오실 때 자녀들하고 이렇게 막 다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이가 청바지를 입고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옷 갈아입고 오라고.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미국은 자유스럽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부활절날 청바지 안 된다, 가서 다시 갈아입고 오려무나. 그러니까 아이가 뭐 어때요? 뭐 성경에 어디에 옷을 어떻게 이렇게 입고 예배 나오라는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다투는 가정들이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법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목사님의 설교의 시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 혹은 우리 교회도 어떤 주님의 절기나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마음이 그냥 일상의 어떤 평이한 마음으로만 이렇게 나아오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라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삼는 날입니다. 사실 성탄절은 이 연말 분위기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더 도드라진 부분이 있고요. 부활절을 중심으로 사순절의 시간이 이제 보내지게 되고, 고난주간의 일주일, 지난주는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오늘 부활의 날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이제 경배하는 그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과거에 있었던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이 증언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요,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이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 부활을 증거할 때 기독교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의 유명한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영국에 집회를 하러 갔거든요. 그 영국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힌두교인데 어떻게 기독교로 이렇게
전환하게 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은 딱 짧게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자기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영적인 지도자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인 그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신앙의 박해 때문에 너 신앙만 바꾸면 풀어 죽겠는데 그러지 않겠다 해서 한 20여 년 마지막 노후를 그냥 감옥에서 쭉 보내다가 결국에는 죽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엄청난 책들을 많이 썼었어요. 수많은 책을 썼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작은 메모 하나만 유족에게 남긴 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회유가 있었는데 그거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감옥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짤막한 메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다.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죽는다 하고 끝나요. 그 짤막한 메모가 그분의 이제 감옥에 남겨져 있었고 그것이 이제 가족에게 메모지가 이제 전달되는데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을 보내면서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뽑아보시오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세상 아무리 유명한 학교라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이 서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중요한 최고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 있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인데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데 요 다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거를 믿는다면 마땅히 무엇을 또 믿어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먼저 믿으시다가 죽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데리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니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을 우리 다 같이 또 한 번만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를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먼저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신 분들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먼저 되는 게 굉장히 기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하고 싶은데 바로 이제 그겁니다.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일인데 죽은 사람이 이제 부활한다. 그 부활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육체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막 싫은 성격이니
내가 막 절망하는 모습이니 육신적인 마음이니 미움이니 짜증이니 분노니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니 그런 나쁜 습관들이니 반복되는 그런 내 내면의 모습들이니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외적인 모습도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피부과 가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안 날려도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기를 꿈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싸움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도 없고 막 땡기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 내가 생각해도 나의 가장 좋은 모습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정말 끝까지 신앙 잘 지키시다가 돌아가신 그 분들이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17절에 같이 읽어보시면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먼저 신앙 안에서 죽으신 분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몸의 부활을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이루면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정말 그 어떤 새들보다도 훨씬 아름답게 구름 속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의 모습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에서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라는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 생각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삶이 힘드니까 그냥 죽고 끝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그때부터야말로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죽고 나면 끝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과거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어떻게 위로를 하냐? 야, 내일 죽고 그냥 죽을 텐데 우리 그냥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좋은 신앙의 습관마저 그르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좋은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왜 점점 신앙의 좋은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느냐? 바로 이런 세상의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교제하면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1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과 10년 뒤의 삶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저축하고 왜 노후를 준비하고 왜 자녀의 그 뒷바라지를 막 10년 뒤를 막 생각하고, 왜요? 10년 뒤를 생각하니까. 그런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니까 집을 생각하고 차를 생각하고 옷을 생각하고 이렇게 보험을 생각하고 저축해서 돈을 모으고 또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하고, 그건 다 왜 그렇습니까?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걸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것처럼
영혼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에서 위의 거를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활된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부활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건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문을 보면 약간 조건문처럼 보이는데 조건문이 아니라 공동번역에 보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번역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아멘. 골로새서 이 2장 12절에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히는 것이다. 이렇게 세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시 사실리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도 다시 지금 살아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확 안 느껴집니까? 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육신 가운데 또 막 이렇게 안 나타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15절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이 시스템 가운데 교육, 문화, 정치, 사회, 이런 모든 각층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조직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어요. 슈퍼를 가더라도, 아니면 학교를 다니더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제도와 모든 방침들, 모든 법, 규범들은 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우리가 빠져 지내게 되면 내 부활이라든지 새 생명의 능력이라든지 이거는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무감각, 영적 무감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넘어짐이라 그럴까요? 약간의 이제 이런 긴장 상태에 있는 한 그 여자 자매님의 제가 간증을 읽었거든요. 그거를 조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 하려고 말씀을 펼쳤는데 순간 둘째 아들이 카드 지갑이 필요하다는 말이 생각났다. 평소에 뭘 사달라는 말이 전혀 없는 아들이 필요하다 하니까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폴로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 지갑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카드 지갑을 찾던 중 엄청 마음에 드는 지갑이 하나 있었다. 가격은 25만 9천 원. 사랑하는 아들이 들고 다닐 걸 상상하니 빨리 사고 싶은 마음에 얼른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했는데 결제하고 나니까
남성용이 아니라 여성용이 아닌가? 주문을 취소하고 다시 주문하려고 주문 내역을 조회해 보니 이런 주문 내역이 없다고 한다. 게다가 이 상품이 더 이상 없다고 한다. 카드 결제는 되어 있는데 상품을 주문한 내역이 없다. 왜지? 10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객센터 전화에 물어보니까 주문 과정에 뭔가 에러가 난 것 같다고 하며 주문 확인이 될 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주문 확인이 돼야 그때 취소하고 반품을 할 수 있다나. 쿠팡도 안 그런데 세계적 브랜드 폴로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오전 내내 아까운 시간이 다 지나가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펼쳐보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의 마음속에 안목의 정욕이 가득하구나. 하늘의 것을 구하고 생각한다면 굳이 땅의 것을 그렇게 구하려고 애를 쓸까? 그렇다 나는 아직 탐심과 악한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들 지갑을 사면서 그 외 여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에 마음이 뺏겨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며 이쁘다 이쁘다 갖고 싶다 갖고 싶다 하지 않았던가. 예수님 믿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많이 버려지긴 했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쇼핑 중독이다.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은지. 주여, 나는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은 사람이니까 주님, 땅의 것을 취해서 오늘 오전 시간을 다 버리고 말았네요.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은 자로서 이 땅의 것은 버리고 땅의 것과 비할 바 없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의 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이 땅에서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담백하고 아주 솔직하고 재미난 간증을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계속 자주 많이 계속 반복된다면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난 생명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마음이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부활의 생명을 보지 못할까? 이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그 읽은 골로새서 3절 말씀의 공동 번역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옛날에 나는 죽었어요. 성경에서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난 죽었으면 나의 참 생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가지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확신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참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해처럼, 어떤 분은 달처럼, 어떤 분은 별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참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도 참모습이 아니고 저분의 모습도
참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눈이 열릴 때 그 참모습을 보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나타내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 그 안에 감추어진 나의 생명이 육신을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현실 가운데 더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더욱 위의 것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